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시나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지킴과 사람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보고 싶어요. 이제 금요일 발에 이렇게 오게 되면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 부르짖기 위해서 이 밤에 오셨지만, 그러나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우리 영혼, 몸에 비추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치 방사선을 치료하듯이 말이죠. 우리의 말을 치료하고 우리의 생각을 치료하고 그런 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차분한 조용한 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 톨 한 톨 우리 영혼에, 타자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각자의 영혼에 이렇게 비춰보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쑥 들어가기 전에 비록 하루가 지나갔지만 여러분 어제 독립기념일 파이어웍스 잘 보셨나요?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해볼 때 작년보다 올해 미국 경기가 좀 안 좋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순전히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니까 작년에는 우리 동네 꼬막둥이들이 얼마나 이걸 쏘아대든지 밤에 잠을 못 잤거든요. 근데 올해는 뭐가 뻥, 여보 창문을 한번 봐, 그대에게 내가 불꽃을 준비했어 이랬는데 한 10번 하고 나니까 불이 사라져 버렸어요. 동네 애들도 아무도 안 터뜨려. 그래서 야, 미국 경기가 안 좋구나.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저 라칸체라 몰에 가셨던 분들도 한 15분 하고 끝냈대요. 그러고 나서 동네 조깅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집이 나와 있는데 집이 안 나가고 계속 날 가져줘 그러고 있는 걸 자꾸 보니까 야, 요즘 미국 경기가 안 좋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까 계속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연과 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 능력의 말씀의 빛 앞으로 가서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불꽃놀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제9계명에 있어요. 부모를 경외하라는 5계명 다음에 살인하지 말아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남의 것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가 한 톨 한 톨 똑같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짓말과 관련된 이 제9계명을 돌판에 이렇게 딱 하나님이 새겼어요. 쉽게 보면 이렇게 팍팍팍팍 돌판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좀 새겨지는 밤이 되면 어떨까?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쭉 읽다가 최근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좀 있어요. 그 중에 시편 89편 35절을 딱 읽다가 이 말씀이 그냥 제 가슴에 이렇게 확 불로 새겨지더라고요. 35절을 보면 시편 89편,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거룩함을 두고 한번 맹세까지,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무슨 맹세를 하셨냐니까 나는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다윗의 하나님은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마음에 탁 와닿아서 우리 멀티팀에다가 제가 보낸 이대로 디자인해서 한번 심어주세요 해서 3번을 한번 했어요. 나는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않으리라, 나는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않으리라, 나는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않으리라.
I will not lie to David. 이 단어가 그렇게 와닿았습니다.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아멘이신데 그러면 다윗에게 무슨 거짓말을 안 하셨을까라는 그 어떤 비블리컬 이미지네이션, 성경적 상상력이 저 자신에게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거짓말 안 하셨을까를 생각하다가 몇 가지를 제가 좀 컬렉트를 해봤습니다. 그 첫째는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거짓말해도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저놈은 안 될 놈이다, 저렇게 나쁜 놈이 없다, 쟤는 진짜 사람 안 돼 해도 엄마는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난 니를 믿는다, 난 네가 좋다, 잘 될 거다. 그게 엄마잖아요. 그게 부모인데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부모가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감싸지 않고 버렸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를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이 왕을 세우러 이새의 집에 갔을 때 그 형아들 7명은 삐까번쩍 착 나래비를 세웠는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 어린 다윗도 생각이 있죠. 아무리 어리지만 형들은 전부 다 갔는데 자기 혼자 양 지키고 있는 거예요. 돈 지키고 있는 거죠. 거기에 갖는 그 어떤 거절감, 어린 아이지만 그래서 그것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터닝 포인트이 있었다. 아, 하나님이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읽다가 보면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나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주특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이 자기의 주특기였어요.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의 나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기도로, 몸으로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그는 시를 썼습니다. 오늘 18편 오프닝 할 때 읽었는데 하나님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셨어요. 아멘이시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도망자인 그 나그네 신세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셨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 당신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할 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고 다윗의 입술의 고백 그대로 그를 대해주셨더라. 우리 하나님은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않으셨도다. 여러분, 다윗이 입술로도 살아가면서 그랬지만 몸으로 거짓말한 적이 있어요. 그 거짓말을 하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 하나님은 다윗의 그 거짓말의 마스크를 쓴 페이크 마스크를 탁 벗기면서 이 나쁜 놈, 너 거짓말 하잖아 라고 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다윗의 거짓, 몸으로의 거짓말을 폭로하지 않으신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급히 이방 땅으로 그냥 숨어 들어간 거예요. 어딘지도 모르고 도망쳐 들어갔는데, 그렇게 갔는데 그 땅의 사람들이 왕이시여, 저 다윗 아닙니까? 저 골리앗을 쳐 죽인 저 자를 당신 밑에 두면 큰일 납니다. 반란 일어납니다. 당신에게 칼 꽂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자마자 갑자기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을 손톱을 긁으면서, 아마 저는 손톱에 피가 좀 났다고 상상하는데, 벽을 긁으면서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생존 본능이죠.
인간은 누구나 다 극한 상황에 취하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에 미친 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친 척을 할 수 있는 것은 정상인만 할 수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고도의 컨스파이러시, 전술을 펼친 거죠. 그래서 이 정신적인 데미지를 입은 다윗이 무슨 당신에게 어려움이 되겠는가? 그 왕이 도대체 너네 신하들은 개념이 있냐 없냐? 이 친구가 뭘 한단 말이냐, 미쳤는데. 그렇게 해서 그걸 위기를 모면했죠. 저는 그 순간을 보면서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다윗이 몸으로 쓴 거짓말을, 그의 가면을 벗겨내지 않으시고 그대로 지켜봐 주셨더라. 나는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않으리라. 긍휼에 불타서 다윗의 몸의 거짓말을, 가면을 벗기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걸 속았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보셨다고 생각하는 분이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람을 다윗이 속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뻔히 그 속내가 다 보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거짓말의 페이크의 가면을 벗기지 않으셨다. 다윗이 거짓말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칼을 들이댈 때가 있었습니다. 시편 52편을 보면 다윗이 아주 칼날처럼 거짓말에 대해서 지탄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도망치는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 들어갔을 때 이 도액이 그걸 보고 사울왕에게 밀고를 했을 때 이 에돔 사람 도액의 혀 때문에 수많은 제사장이 그날 한 칼에 죽었습니다. 누구의 칼에 죽었죠? 도액의 칼에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혀가 심한 악한 꾀를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구나.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말을 사랑하는도다. 너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서 네 정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존재의 기반을 뽑아내시리로다. 그렇게 하고 시편 52편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거짓말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왔는데 자기도 거짓말을 하는 그 혀 때문에 너무나 곤란한 지경을 당하고 자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죽어가는 걸 지켜보게 되었던 거죠. 또 하나 다윗이 자기에게 거짓말하지 않은 하나님을 언제 맛보았을까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 그때 있잖아요. 하나님 그때 말이에요. 언제일까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달려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좀 평소에도 돌팔매질 좀 잘하고 잘 맞춘 적이 있긴 하지만요, 그때 저도 살짝 떨렸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사 수천이 다 무서워 벌벌 떠는데 뭐 저라고는 떨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저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당신의 신실과 당신의 명예와 당신의 이름 때문에 저는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습니다. 나는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않겠다 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다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어떤 하나님이죠?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존중하는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다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다가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면서 손에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서 블레셋 사람이 이마에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람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예에 대해서 싸워낼 수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끝까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참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다윗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은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걸 언제 알았냐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안일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걸 저는 잘 압니다. 제가 백성들과 군사들은 말들이 뜯어먹을 풀들이 전쟁터로 다 나갔을 때요, 저는 왕궁에 남아서 편하게 있었죠. 저 그때 죄 지었어요. 죄 지어놓고 그 죄 가리기 위해서 성적인 죄에 대하여 살인교사죄도 지었죠. 그래서 제 주변에 있던 핵심 신하들은 나의 이 부정직함과 거짓스런 나의 마스크를, 나가 비록 왕이었지만 그들은 다 알았죠. 제가 왕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저에게 당신 거짓말쟁이요, 당신 부정직해요, 당신 죄지었어요, 당신은 이중인격자예요, 당신의 거짓 인격자라고 아무도 책망하지 못했죠. 그러나 시편 51편에 나단 선지자가 들어와서 왕인 당신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했을 때 그는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침대유를 적시고 참된 회개로 눈물을 적셨습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제 거짓말하지 않았냐 하면 회개할 때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진실되게 회개할 때 그를 다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자신의 지은 죄를 인정할 때 거짓말하지 않은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는 고백하기를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사오니 저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웃을 초로 저의 죄를 지어 주십시오. 내가 지은 죄를 다 도말시켜 주옵소서. 당신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당신과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 거짓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이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특성이 하나 있어요. 그건 다른 사람이 어떤 비평을 하고 정말 말이 안 되는 평가를 할 때 그것을 자신에게로 돌아보는 리플렉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광야길에 쫓겨나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 시므이가 막 욕을 합니다. 아, 비루한 자여, 이 더러운 자여, 너 그리 될 줄 알았다. 네가 왕 맞냐? 꼴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요압이 한 칼에 가서 시므이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냥 냅둬라. 혹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다시 이 궁으로 돌아오게 할지 어떻게 알겠느냐?
나는 하나님께 나의 이 감정을 맡겨드리노라.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그 고백을 거짓말 하실 수 없으셔서 그를 살려주시고 다시 왕궁에 돌아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벼룩보다 못한 자신을, 자신의 죄를, 지은 죄를, 자기를 돌아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거죠. 그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거짓말과 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거짓은 언제나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 앞에 두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아이가 하나 죽었는데 서로 자기 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는 애미입니다. 서로 자기 애기래요. 그때 솔로몬은,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아기를 공평하게 하자, 딱 반으로 잘라서 나누어 주라. 저는 이렇게 가로로 잘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로로 잘랐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강단에서 워딩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저를 그렇게 잔인한 마루타로 보지 마시고 가로로 잘랐고 세로로 잘랐다고 봐요. 근데 그 솔로몬은 이것을 잘라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잘라서 주라고 그랬겠죠. 정말 죽일 것 같으면 솔로몬 그 제안을 안 했죠. 그게 지혜의 빛이죠. 그러자 거짓말한 나쁜 애미가 얘기합니다. 잘 됐네. 딱 반 잘라서 나눠주세요. 근데 진짜 애미는 울면서 왕이요, 그 애기 제게 안 줘도 됩니다.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했죠. 그러자 지혜가 말합니다. 이 애기를 저 참 애미에게 주고 저 거짓말하는 나쁜 애미는 감옥에 쳐넣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 땅의 거짓은 순간은 자기가 승리한 것 같고 덕지덕지를 하지만요, 지혜의 빛 앞에 서면 다 밝히 드러나는 것이죠. 거짓말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짓은 순간은 자기가 승리한 것 같지만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 땅을 살 때는 끝까지 거짓이 승리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이 땅 끝난 다음에서도 하나님, 거짓이 없는 하나님 앞에, 눈동자 앞에 설 때는 그 거짓은 다 폭로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나는 다윗도 아닌데 왜 자꾸 이 금요일 저녁에 우리 왔는데, 기도하러 왔는데 자꾸 거짓말 얘기, 그런 얘기를 가지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세요 라고 생각하는 분과 대화를 좀 해보고 싶어요. 성경에 다윗만 거짓말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들어갔을 때 그가 본 것은 하나님의 거룩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부정한 자와, 입술이 부정한 자와 함께 동거했다면서 이사야는 자기는 선지자인데도 백성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일 먼저 제단 숯불을 백성들에게 갖다 대면서 입술에 갖다 지진 게 아니에요. 자기 입술에 댔어요. 이게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며 사람은 타자에게 탓할 수 없어요. 자기를 먼저 입술을 지지는 거죠. 왜냐?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구약의 이사야만 그랬냐? 아니에요. 신약의 디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디도서에 보면 크레테 섬에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모든 크레타에 사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양심과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면 어쩌면 이 진술물이 맞지 않을까요?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 소설가가 이 책을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 그렇게 썼어요.
저는 이렇게 진술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 사람은 전부 거짓말쟁이, 사람은 항상 거짓말쟁이라는 제 설교 원고를 적었습니다. 그 사람 속에는 저도 포함됩니다.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에요. 사람은 전부 거짓말쟁이에요. 사람은 항상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는 자신의 입술에 부정함이 있으면 그 부정함을 가지고 성령의 불로 정말 내 입술을 제단 숯불로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냐면, 저거 지워주십시오. 저거 너무 오래 보면 자꾸 주변 사람을 쳐다보게 되거든요. 제 설교의 목적은 옆에 있는 사람 거짓말쟁이라고 치부하기 위해서 이 설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냐 하면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아멘이지요. 그러면 성도는 어때? 그분을 믿고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었으니 닮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성도는 거짓말했으면 진리 빛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제목을 보냈는데 너무 좀 센 것 같더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이거 오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시나요? 뭐 이러면서 약간 이게 워딩을 부드럽게 했는데 여러분이 드레싱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울과 추에 있어서도 상글에 있어도 정직을 말씀하셨어요.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 미워하세요. 그 저울, 그거 추, 그게 쇳덩어리가 미워서 그렇게 했어요. 아니요,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정직으로 사람과 사회를 보존해가는 사회 계약서를 넘으란 말이에요. 정직한 저울이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말과 삶이 정직해야 합니다. honest scale. 정직해야 돼요. 정직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오늘날도 유효하다고 저는 봅니다. 언젠가 제가 강단기도에서 모든 미국에 있는 공립학교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십계명을 제거했는데 나는 십계명이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듣기 전에 십계명을 읽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읽는다고 다는 아니겠지만 여기다가 십계명을 붙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 붙인다고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걸랑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성도가 십계명을 우리의 눈동자에 비추는 것은 이 엄난한 시대에, 이 패역한 시대에, 이 부도덕한 시대에, 이 에틱이 무너진 시대에 필요한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최근에 감사한 것은 미국의 텍사스 상원에서 공립학교의 십계명을 전시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저는 아주 통쾌상쾌 유쾌했습니다. 미국 텍사스뿐 아니라 루이지애나 주에서 최초로 대학 및 모든 공립학교에 십계명 계시를 법적인 의무화가 통과됐어요.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학교에 종교를 왜 강요하나? 그렇지만요, 누군가는 이 땅에 지금 이 총기 사건이 엄난하고 막 마음대로 도둑질하고 막 평범한 사람들이 못 사는 캘리포니아뿐만 이 땅 이런 시대에 이 루이지애나 주에서 이런 것을 통과했다는 것은 의식이 살아있네. 미국에 소망이 있네.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교회 내에서도 십계명을 얘기해야 되겠네. 그런 생각인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이름이 아멘이시오 진실이신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니까 사랑만 얘기하셨다고 생각하면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주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셨지만 예수님은 거짓말에 대해서 콱 집었어요. 콕 집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같이 한번 받아합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분은 사랑이셨지만 거짓까지 품어주고 사랑하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게 언약이요. 악을 악이라고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해주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왜 이 시대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까? 진리를 말해야 될 때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말해야 될 때 진리를 말하는 가치 전도의 현상 속에 있으니 기독교가 힘이 없네. 교회가 쪽수를 못 써요. 주님은 사랑이시지만 거짓말은 거짓말이다. 거짓의 아비 마귀에 대해서 질타하셨더라. 요한복음 8장 55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다. 그러나 나는 그를 알고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지킨다 하셨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은요, 거짓말쟁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도 거짓에 대해서 정확하게 브레이크 뉴스로 나온 게 있습니다. 분명한 영적 교훈이에요. 사도행전 5장에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것은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나타났던 일이었습니다. 헌신을 많이 한다고 해서 거짓말하지 않느냐? 그거는 보장될 수 없다는 거예요. 거짓은 헌신 속에 묻어 들어옵니다. 거짓은 헌신 속에 묻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아주 정확하게 그 부분을 피해가지 않으세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영적 부흥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때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공개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으니까 저렇게 하면 교회에서 인정받네 이래가지고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도 재산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팔기까지는 좋았는데 살짝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이 부분을 얼마는 찢어가지고 숨겼어요. 사도행전 5장 3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냔 말이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다. 같이 한번 받아합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도행전 5장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져 혼이 떠났습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죠. 그리고 이 사실 남편이 죽은 줄 모르고 삽비라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었어요. 얼마나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의 시간이 있은 줄 아십니까? 얼마죠? 180분이에요. 성경이 3시간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해 두었어요. 3시간이 지난 다음 삽비라가 들어왔을 때 베드로가 또 묻어요. 삽비라야, 땅 판 것이 그게 전부 다냐? 그녀가 말합니다. 이것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것뿐이냐 할 때 그가 영이 살아있었다면 회개합니다라고 나오는 게 정상적인 크리스천입니다. 이것뿐이에요. 박수는 치지 못할 망정. 이게 뭐예요? 그러자 그녀는 베드로가 말합니다. 네가 어찌 함께 꾀하여서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도 메어 나가리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서 혼이 떠나 죽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와서 그녀도 같이 장사를 지냈죠. 사도행전 5장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정결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정직하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성경은 알려주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성령을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거짓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이제 천국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보, 당신은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요? 차 타고 오면서 제가 집사람께 물었는데 집사람이 뭐지? 나 거짓말 했어요. 그럼 당신 천국 못 가겠네. 그러니까 여보, 그건 신학적 해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거짓말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중에 천국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입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도리어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요한 1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쟁이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으면은 거짓말해도 다 천국 들어갈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믿고 여러분 거짓말해도 됩니다,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이요, 개런티 스탬프 딱딱 찍어주면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올까요? 예수 믿을까요? 윤리가 다 무너졌는데 거짓말 그렇게 하고 온갖 신문에 다 나는데 여기에 크리스찬들의 삶이 따라와줘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자라고 먼저 해석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믿으면 거짓말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잘라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크리스천이, 그게 언약의 성도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을 이유가 뭐죠? 사막의 불꽃이라는 책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요? 질문을 받았어요. 사막의 불꽃에서 평생을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아간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서 가장 어려운 일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파장을 뚫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과 제 가슴 속에 지나가고 고민되고 리플렉션되고 꿰뚫고 지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길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자기 입으로 말할지는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난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하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다는 이 경각심,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졸라매고 기도하고 나를 채근하며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아닌가요? 마크 트웨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성경에서 나를 괴롭히는 말씀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는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내가 이해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해한 말씀 한 말씀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괴로운 거예요.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지금 요즘 시대에 말씀 많습니다. 저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롭워하고 사는 자가 가장 정직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에베소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다. 디도서 1장 2절을 보면 영생과 관련되어서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디도 목사님이 있어요. 디도서 1장 2절,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분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같이 고민해보고 싶은 말씀을 꼭 나누고 싶은데,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장례식 때 참 많이 썼습니다. 천국을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 길이신 예수. 제가 구원 상담할 때요, 구원 상담할 때마다 이 말씀을 썼습니다. 저는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 아시나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이 주제에 맞추어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 초대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하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고, 그때부터의 우리의 삶은 뭐냐?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천국에 갈 때, 가기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예수 믿고 나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의 삶은 전부가 다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어내고 살아내고 말하고 나아가는 과정 아닐까요? 저는 그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성도의 에틱, 삶, 정지 이런 쪽으로 설교해 본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저는 언제나 구원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I bet. 예수 믿습니까? 천국 갑니다, 이렇게만 살았는데 그 일만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예수를 믿는데 구원만 따먹어버리고, 삶 속에서 만날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인데 우리의 삶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를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 그 질문을 여러분께 숙제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숙제로 남겨놓고 싶습니다. 이 진리, 거짓말에 대해서 책을 이렇게 보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보고, 팀 켈러 목사님 책도 보고 또 다른 어떤 청교도들의 책들을 보고 그랬는데, 그 책 중에 그 딱 한 줄이 너무 제 마음을 팍 지나가죠.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진리다. 이 말씀이 너무 좋다. 예수님은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짓과 절대 같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문에 Jesus is truth itself, period.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정직하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엄숙하니까 제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웃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진실해야 합니다.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 사람은 전부 거짓말쟁이, 사람은 항상 거짓말쟁이. 오직 주 예수님만 참, 오직 주 예수님만 참 말씀,
오직 주 예수님만 참 진리임을 선포합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는 아시나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그분을 안다면 사시나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께 드리면서 알미 삶이 되는,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그것이 텍스 문제든 그것이 경제 논리든 그게 인생의 나아감이든 간에 우리의 삶 전체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는 하나님, 살아내시는 우리 온누리 가족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러할 때 이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파장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빛이 되고 윤리가 되고 치료가 되고 도전이 되고 전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거짓으로 가득 차 있기에 진실한, 거짓말하지 않는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